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5장 7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유월절 양 예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 한다면 바로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4월이 가기 전에 이 4월 달에 꼭 한 번은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야 될 하늘의 메시지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박이 겨울에 먹는 게 맛있어요? 제철에 먹는 게 맛있어요? 수박이 아무리 겨울에 비싸도요, 겨울에 먹는 수박이 맛있는 게 아니라 제철에 먹는 게 가장 맛있고 가장 건강에도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보면 그 때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4월달은 바로 6월절의 비밀이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4월달 안에 이 6월절을 증거를 못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4월달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다 같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 아는 게 영생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인데, 예수의 모든 비밀이 어디 감춰 있느냐면 6월절 안에 감춰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6월절에 호적하러 가다 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가실 때도 언제 가셨냐면 6월절 만찬 드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에 그는 6월절 양이 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6월절 뭐가 되신 거예요?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비밀은, 최고의 비밀은 다 어디 감춰 있어요? 6월절 안에 감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비밀을 모른다, 예수를 믿는데 6월절의 비밀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짜 예수쟁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비밀이 6월절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해 보시니까 6월절 양이 되셨느니 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무교절이나 6월절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 보셨어요. 그래서 6월절은 시작되는 날을 6월절이지만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날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은 3일 있으니까 사실은 다 6월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절 따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그럼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같은 날이란 뜻이에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 같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떡, 그 유교병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 할 것이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나 유월절이나 무슨 얘기요?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쓰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종에서 해방시킨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누구를 시켜서 하면 그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유월절은 누구를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날 애굽의 종에서 뭐 받은 날이야? 해방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이 무슨 마음이냐?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는 그냥 너희하고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이런 의식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영원히 지켜라.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예, 출애굽기 12장 1절로 보면 그 다 유월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뭐하여?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따지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무 중요한 날이다. 이 날은 잊지를 말아라 이거예요. 이 날은 너무 중요하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대대로 기억하라.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음이 눈앞에 와도 이 날이 되면 이걸 지켜요. 계속 지금 3,500년이 됐는데 3,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것을 지켜온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걸 지켜요. 바로 성만찬식. 여러분, 성만찬식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그게 유월절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지켜요? 기독교인들도 이 날은 모두가 다 지켜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이게 유월절 만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히 뭐하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랬어요. 너 이거 영원히 지켜라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나는 안 하겠다, 안 먹겠다.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그럼
하시라는 거요,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매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유월절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유월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유월절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뭐예요? 그림자예요. 참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다 그림자예요. 노아 때 하나님 피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방주에서 이제 노아와 7 식구를 구원시켰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인자의 때와 노아 때가 같으니라.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았어요. 그것도 그림자예요. 그날은 노아 때하고 또 롯의 때와 실상은 마지막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도 그림자요, 유월절도 실상이 아니라고요. 그림자고 비유고, 그거에 대한 실상은 따로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러니까 10장 1절로 보면 모세 때 있었던 출애굽에 관한 얘기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가. 근데 11절에 가서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 거울이 되고, 또 한 가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럼 그때 있었던 사건은 진짜가 아니요, 그거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그때 있었어요, 진짜로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그 사건은 사실은 실상이 아니고 비유고, 그거에 대한 실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진짜 유월절은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냐.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7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제 유월절은 12장에,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것도 유월절이에요. 그 앞에 뭐 어떤 사람이냐면 10가지 재앙 내리죠. 그 10가지 성경 안 찾을게요. 찾으면 워낙 시간이 많으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서 백성을 내놔라, 안 된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나가서 그냥 애굽의 하수를 탁 치니까 애굽 하수 전체가 뭘로 변해? 피로 변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온 천지가 다 피로 변했다고 한번. 밥을 뭘로 해 먹을 거예요? 물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뭘 먹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데 온 천지가 다 피야. 물이란 물은 다 피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먹으니까 또 아파, 병이 나. 애굽 전체가 다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야 모세야, 빨리 이거 해결해. 그리고 데리고 나가라고 했는데 해결해 주니까 나가라래요? 또 안 되죠. 그러니까 개구리의 심판도 있고, 우박의 심판도 있고, 어둠의 심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환한데 애굽 전국이 캄캄해서 더듬어서 갈 정도가 됐는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 해봐요. 어떻게 삽니까? 그런 심판들이, 메뚜기 심판도 있어. 온 천지를 다 메뚜기가 덮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유월절이었어요. 이 같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심판이 비유라면 실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상이 뭐냐? 사실은 계시록 심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심판이 사실은 유월절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우리 계시록 16장 3절 말씀 보셨어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계시록의 심판이 이거라니까요. 우리 4절 말씀.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뭐가 되더라? 그러니까 바다도 다 피가 됐어요. 물 근원, 강 다 피가 됐어요. 살 수 없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10절 말씀.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뭐하여지며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를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다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록에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이 그대로 다 나와. 21절 말씀 볼까요? 자, 계시록 16장 21절.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1달란트가 약 100근, 그 밑에 보면 100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kg예요. 우박이 내리는데 몇 킬로짜리? 세상에 60kg쯤 되는 우박이 하늘에 내린다고 생각해 봐요.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건 그야말로 온 천지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이게 계시록에 애굽에서 있었던 6월절의 심판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우리 계시록 9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이 황충이 메뚜기예요. 예, 찾아보면 나와요. 황충이 메뚜기입니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다시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거는 그냥 연습이요. 6월절에 있었던 건 진짜 그 심판의 진짜 역사는 언제 있는 역사냐? 계시록이야. 자, 보시겠어요? 자, 구약 때 6월절, 구약 때 6월절 심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예요? 해방. 진짜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시키는 거예요? 해방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건 그림자죠? 진짜 6월절의 역사는 계시록의 심판이라니까요. 그 심판이 그대로 재현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해방이에요. 여기서도 목적은 분명했어요. 종에서 뭐요? 해방이었어요. 그러면 계시록의 6월절의 심판의 목적도 분명한 거예요. 뭐냐? 우리를 어디서 해방하는 역사냐?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이제 심판 다 끝났어요. 심판 다 끝나니까 모든 눈물을 큰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그러니까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서 해방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받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양이 되셨는가? 우리를 어딘가에서는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해방이 바로 사망에서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월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뽑아냈는가? 그 방법을 잘하면, 그 그림자니까 그걸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을 계시록에 온 세상을 다 심판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덮어서 싹 구원했는가? 애굽을 심판할 때 6월절에
전국이 다 심판받았어요.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딱 덮어서 싹 보호하듯이 싹 심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그림자라면 마지막 때 계시록의 온 생활 심판할 때도 분명히 똑같은, 그게 설계도니까 설계도대로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실 것인가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6월절에 심판하고 이스라엘 보냈는가, 그거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보셨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뭐로?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적이 없어. 결혼 안 한 양이야, 수컷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가 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암컷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수컷으로 해라.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뭐 했다가 간직하였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그러니까 피를 갖다가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다 읽으면 시간 걸리니까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양피를 발라라. 그리고 집 안에서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이에요. 6월절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이게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게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실상은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양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양을 잡아야죠. 무슨 양을 잡아야 되느냐?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셨습니다. 본 말씀, 오늘 본문,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다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왜요? 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냐면 6월절에 쓸 양으로 희생되신 거예요. 언젠가는 6월절 같은 심판이 이 땅에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밤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면 그 집에 장자가 죽어요. 소 외양간에는 소 중에서도 맞소는 죽어야 돼요. 닭도 마찬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다면 그 집집마다 난리, 그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계시록에 또 이루어진다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6월절 양을 잡아야 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양피를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요? 발라야죠. 양피를. 양피는 예수 피.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성령의 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였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여기서 살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우리 57절 말씀 보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살아, 나를 먹어. 그러니까 진짜 먹으란 얘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이 말은 진짜 살 먹으란 얘기요, 말씀 먹으란 얘기요. 이 말씀이 예수의 살과 피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리라.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들은 이해가 안 됐더니 말이 안 돼. 우리 66절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잠깐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너무 잘해. 나를 먹어야 살아,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제자들이 다 나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다 나가니까 남은 놈들이 12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다 도망가면 말을 이해 못하니까 베드로 보고 화가 나니까 너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 우리 고대 말씀 보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요 아무리 좋아도 간다니까요.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뭐 하려냐? 가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떡이 고기가 진짜 고기요, 예수의 살과 피요? 임방의 좌우 설주와 임방의 발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살로 여러분 전신갑주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보셨어요.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다지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말은 무교병으로만 먹어라, 이 말이요. 여기는 떡이 진짜 떡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럼 너는 누구요? 떡도 사람이고 떡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게 금방 읽었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라. 그럼 여기 떡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요, 누룩 없는 떡이요? 예수님 떡은 누룩 없는 떡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누룩이 뭔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 보셨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뭐하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 떡까지 왔어? 아니. 너 떡까지? 아니. 예수님 이상해. 가끔가다 이상한 말 너무 많이 해. 우리 떡 없는데 뭔 누룩을 주의해? 라고 말하는 게 이해를 못한 내용이에요. 12절 말씀 보셨어요. 그제야 제자들이 다시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면 누룩은 누룩이요 세상 교훈이요. 세상 교훈이 누룩이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지금 떡 먹는 거요. 말씀이 떡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세상적인 교훈을 너무 비빔밥을 잘했어. 너무 은혜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맛이 맛깔이 때깔 날 정도로 맛이 좋아. 여러분이 먹고 너무 감동받아서 아멘이요 아멘 따봉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누룩 없는 떡이요, 누룩이 들어간 떡이에요. 그게 유교병이요. 그걸 먹으면 계시록의 심판 때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근데 지금 저희 교회 한번 말씀 하나 들어봐요. 세상 얘기 해요 안 해요? 좀 딱딱하죠? 세상 얘기도 하고 돈 버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얘기 이러는데 그런 건 정말 안 해도 너무 안 해. 오로지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뭐만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요. 여러분 6월절에 구약시대 6월절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양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었던 집엔 넘어갔죠. 그럼 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계시록에 또 벌어지는가?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계시록 심판이요. 심판 때 계시록 온 세상이 다 심판받아요? 아니요. 면함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구약시대 때 6월절에 다 심판받았어요. 면함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6월절 양피와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넣었던 그 집은 하나님이 면해줬잖아요. 그럼 마지막 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있다면 있겠죠. 성경대로 되시니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예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문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시고 누룩 없는 떡 세상에 교훈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음으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유월함으로 사망에서 해방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